1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이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결혼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까지 그들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즉 이제 불임 부부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계속 또 순간순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참 믿을 수 없는데 하지만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한 번은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나님께 추천하기도 했고요. 또 아내 사라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그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00세고 이제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부가 이 아들 이삭을 안고 얼마나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이렇게 아들을 어렵고 힘들게 얻었는데
거미야 오기야 키웠을 것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며 말이죠. 애지중지했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끊어지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그러니 이사가라고 부르는 것은 웃음아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이삭의 이름만 불러도 웃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이삭이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이 이삭을 너의 아들, 또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다분히 이제 의도가 있는 호칭이죠. 다분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 그것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 그게 이 번제물로 바치는 거. 그때는 제사라 했지만 예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 제물을 요구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삭의 나이를 그 20대 이상으로 봅니다. 20대에서 30대, 혹은 어떤 분은 37세라 그렇게도 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삭의 나이를 25세로 추정하고 그 야살의 책에는 그 30세에 가까운 나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성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0세 정도 되고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삭의 짝을 구해 장가도 보내야 하고요. 또 손주들도 보아야 하는데 이 무슨 그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아들 주셔놓고 어렵게 또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이 테스트인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 이유가 되는 힌트가 이제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요구에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합니다. 참 이것도 희한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왜 그래요? 이런 말 저런 말 할 법도 한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얹었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걸어, 그러니까 참 오래 걸었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제 두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돌아오겠다. 같이 돌아오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같이 돌아온다 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서의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보세요. 제물로 바쳤어요.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또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죠? 이삭을 통해서 후손 또 뭡니까? 그런 믿음의 그런 족속 등등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도 바쳤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네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뭐죠?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요? 이삭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바쳐도 그를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하신 것, 즉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이 말씀,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번제물을 바치라니까 바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잘 모르겠지만 살려주시겠지 내 아들. 그래서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는 거 믿습니까? 즉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내가 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의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고. 하지만 그는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라 말해줍니다. 드디어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제 버려놓은 다음에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들 이삭이 저항했다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반항하거나 저항했다는 거.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지금 노망하십니까? 그렇죠. 나이가 많은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자기는 한 30세 정도 봐고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정신 있어요 없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그냥 순순히 응합니다. 성경은 이삭이 왜 순순히 응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가 아버지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임에도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평소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신뢰 관계, 정말 건강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참 잘 그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모리아산에서 치려고 하는 그림.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람이 다급하면 반복해서 말하죠, 그죠? 급하면 반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연속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그냥 내려 바로 칠 것 같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래서는 급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또 말을 하죠.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확인. 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것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눈이라도 빼줄 용의가 다 있습니다. 하긴 요즘은 자식 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안 먹고 안 써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애를 먹이며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간 자식이 있으면 자기가 대신 들어갔으면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디 자식만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 이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다시 태어나 결혼해도 지금 남편과 하겠다 말합니다. 제가 볼 적에 그 남편보다 훨씬 훌륭하고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세상에 천지인데 자기는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아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줍니다. 뭘 해줄까?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끔찍이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보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즉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부모, 자식, 부부 그리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이 있으면 결국 그게 우상으로 삼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즉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자식이든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니 그 사랑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부모의 자식 사랑 보십시오. 특히 엄마의 자식 사랑은 정말 이거는 가당찮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힘들어합니다. 부모가 엄마가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때로는 반발합니다. 자식이. 또 때로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상처받아 가출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못 살겠다고. 왜요? 엄마가 너무 사랑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너무 과도하고 집착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자식 사랑했어 그런다. 모르고 하는 거죠.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을 향한 남편의 과도한 사랑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한 제가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보도에 따르면 이 아랍계 이 여성은 법정에 출석해 남편이 가사를 도울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거절한 적도 없다는 거죠. 좋은 남편이에요, 안 좋은 남편이에요. 가사 다 도와주고 뭡니까? 잔소리 한 번도 큰 소리 한 번도 안 쳤으니까 참 좋은 남편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극단적인 사랑과 애착에 숨이 막힌다. 숨이 막힌다. 라고 이혼 청구 이유를 받겠습니다. 이 여성은 또 남편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청소와 요리를 한다. 라며 그는 항상 나에게 친절해 지난 1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말싸움조차 할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나 좋은 남편인가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가요? 이어 이런 평온한 부부 생활이 지옥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 남편과 단 하루라도 다투기를 진심으로 바랐는데 나를 언제나 용서하고 매일 선물 공세를 하는 남편에겐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호소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사랑. 이에 남편은 주변 사람 모두가 아내의 말을 가끔 거절하거나 실망하게 하라고 조언했지만 나는 완벽하고 친절한 남편이 되기를 항상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며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 무엇이 문제고 잘못됐나? 남편의 과도한 사랑, 애착을 넘어 이 집착에 가까운 사랑이 아내를 숨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숨막히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족에게 이런 과도한 사랑, 집착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솔직히 터놓고 부모한테는 그렇게 하는 자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자식에게는 더하죠.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으로 그를 테스트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아브라함에서 부자지만 돈은 우상이 아니었거든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거든요. 다만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들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며 아들 이삭을 사랑할 소지가 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누구를? 아들을.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어디를 봐도 가족을 사랑하라고 했지 미워하라고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26절에서는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그렇다면 평소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맞지 않는 이 율배반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근데 이 26절을 그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 상대를, 배우자든 자식이든 그를 더 사랑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원래 히브리, 여기 헬라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랑의 우선순위, 사랑에서 우선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사랑의 강도를 말씀하신 강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보다 부모를, 하나님보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대상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향한 사랑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들과 함께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예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좀 꽤 됐네요. 제가 그 중국의 그 민들레 공동체에 가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2번이나. 그때 집회에 참석했던 형제 자매들은 대다수가 이제 그 시골 지방에서 도시로 유학 온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이제 대학 들어와서 전도 받고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복음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등 주님의 일에 그들의 삶을 이제 드렸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계신 불신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과 딸이 대학 졸업에 취업하는 걸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형제 자매들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명절이 돼도. 왜? 부모님을 뵈러 가게 되면 붙잡혀 못 오니까. 당연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데. 실컷 유학 보내놨더니만 도시에, 대학에. 그 이닝이라는 형제가 집회 중에 앞에 나와 울면서 말을 하는데 자기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우는 거 있죠. 그러자 같이 있던 형제 자매들이 다 우는 겁니다. 왜? 같은 마음이, 같은 처지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위에 살는. 아마 2015년 같아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한 그 청년 자매가 저보고 결혼 주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고는 이제 혼인 서약서를 각자 이제 작성해서 결혼식 날 이제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낭독한 결혼 서약서 제가 잊지 못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혼 서약서. 언젠가 TV를 함께 보며 당신은 김태희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나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결혼 서약서입니다. 전 대답 대신 웃기만 했었지만 왜요? 솔직히 자매보다 김태희가 더 예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에겐 당신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김누구 그 자매 이름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우리 삶의 첫 번째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형제의 혼인 서약서에 나오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두 번째 사랑의 자리는 당신 이외에 다른 것에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서약합니다. 당신을 평생 섬기고 아끼겠습니다. 지금의 이 세대에 유행하는 도리에 어긋난 사랑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일생을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결코 권태로운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풍요롭고 호화스러운 삶보다는 일상 속에서 함께 산책하고 집 앞으로 손잡고 커피를 마시러 가며 늘 친구처럼 또 다른 내 몸처럼 당신을 아끼며 사랑하며 내 삶 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채 누구는 김먹었을 아내로 맞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함께 웃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일생 동안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이 자매를 사랑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정말 사랑합니다. 얼마나 가정이 행복한지 한 번씩 저한테 연락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 하나.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은 두 번째야.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내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체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첫 번째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고백,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기도합시다.